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 일에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까이 오셨음을 선포하신 그대로 이제 행동을 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교훈이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명백하게 누구든지 알았던 거죠.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그들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정말로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그들의 그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예수님을 놀라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귀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에게 다가왔느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나는 누군지 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이 인정을 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죠? 정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건 정말로 놀랍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도 시몬의 이렇게 그 장모를 열병으로 이제 누워 있는 이 장모에게 손을 뻗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대단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이 다 이제 그 떠나가게 되고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니까 막 이제 귀신들도 놀라겠죠, 그죠?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34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 마가복음에서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거를 숨기려고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사역에 있어서 야 아직 그런 얘기하지 마라. 겸손하게 뭐 주님이 그걸 얘기하지 말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좀 꺼려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기도 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잘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때로는 막 숨기도 하시고요. 막 도망치듯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겸손하신 것인가? 물론 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가까이 지금 온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뭘 하셔야 됩니까? 아직까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도 남아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셔야 하는 죄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맞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질병이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오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만 열광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만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내 삶에 무엇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저분만 만나면 내가 뭐 고쳐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나는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없이 그저 예수가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나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만약에 귀신 들린 것이 고침을 받았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쫓아냈죠, 그죠? 그러면 언제 다시 올까요, 이 사람? 예수님한테 다시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열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수종을 들었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고마우니까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제 다시 뭐 해야 예수님을 또 수종을 들까요? 열병 한번 걸려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했던 것, 와,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백성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건가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료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던 이유는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문제에 우리는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여권 한번 잊어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권 한번 잃어버리면요, 난리가 나고 그거를 다시 갱신하는데 뭐 대사관을 찾아가야 되고 뭐 이 별의별 일들을 갑자기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서 여권 잊어버려 보세요. 신분증 잊어버려 보세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경찰서를 가든지 뭐 구청을 가든지 동사무소를 뭐 주민센터를 가든지 가면 금방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해결되나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아무렇게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외국만 나가보십시오. 그게 잘 해결이 되나?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와,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질병 쫓으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와, 주님 대단하시다. 와, 주님 내 질병도 고쳐주시겠지. 내 어려움도 고쳐주시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치유받아서 그 다음은 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을 때는 문제 해결을 놓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치료해 주십니까? 안 합니까?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쭉 한번 살펴보시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해결이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예수를 믿어도.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아직도 잘 되시나요? 할렐루야죠. 이게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1년차 믿으면 와, 막 변화가 되고 막 와, 눈에 보여요. 막 그런 게. 근데 2년차, 3년차, 10년차, 20년차 묵은지가 돼버리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잘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 살지 못했던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니,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질서를 맞춰 살아가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더뎌지기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뭘로 정말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여러분들 다고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죠? 이쁘게 다 해줘요. 제가요,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그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저한테 세배를 해요. 유치부가 세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세뱃돈을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갑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딱 해요.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생은 안 줍니다. 1학년 안 줍니다. 세배를 하면 모를까. 유아유치부 애들은 세배를 하면 다 줘요. 세뱃돈을. 근데 초등부는 왜 안 줄까요? 컸으니까 안 줘. 뭐 걔네들까지 다 주려면 제 주머니 사정이 물론 다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 주니까는 청년 애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뭐라 해요. 목사님 우리도 세배하면 세뱃돈 줘요? 그래 1,000원 줄게 내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가 되면 세뱃돈을 아이에게는 주고 왜 어른한테는 안 주냐?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컸기 때문이죠. 유아유치부 아이들 다루는 것과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다루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배울 건 다 어디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다 어디서 배웁니까? 유치원에서는 배우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배운 거 써먹는 거죠. 근데 같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료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열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주님 안 믿고, 보여지지 않으면 주님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잡히는 게 없으면 나 몰라요 주님. 그리고 급하면 또 어디서 찾아오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목사가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긴장할 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막 주여 삼창하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분이 무슨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목사가 그럴 때 제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쯤 예수 믿고 한 2, 3년,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뭘로 살아가는 건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막 무엇이 펼쳐지고 저기서 막 무엇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열광하고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놀랄 필요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놀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정말 주님 살아계셔 하다가 식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겁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의 이 무기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어쩌면 예수 믿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펼쳐지지 않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